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 눈이 찜찜해서 거울을 봤는데도 잘 몰랐어요. 저희 집에 식구가 눈이 빨갛다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눈이 꽤 크거든요. 젊었을 때는 눈이 크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이 점점 적어들어서 제 눈도 빨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약을 좀 넣었더니 지금 좀 번져서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노트북을 이제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잘 인터넷이 터지잖아요. 그래 어느 날 또 잘 안 돼서 며칠 있다가 다시 켜니까 또 되어서 또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 먹통이 돼가지고 원고를 작성하지 못하고 이제 현역이 있다면은 컴퓨터를 노트북을 다시 살 텐데 그럴 형편도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새 것 살 것 같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적어서 왔는데 오늘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은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권능교회를 목양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또 그리고 사모님 희생과 봉사에 참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그 노고를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은퇴를 하면은 이제 없어지고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올림픽 경기가 계속 오늘까지인가요? 계속되고 있는데 경주를 하는데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100m 4사람, 400m 4사람 이런 계주가 있는데 첫 번 주자가 달려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고 세 번, 네 번째까지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때가 되어서 첫 번째 주자가 힘차게 달려가서 어느 지점에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우리 권능교회도 그런 주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주자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은퇴했으니까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은퇴를 했든지 현역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지 간에 우리는 한 가족이요, 또 한 팀이요, 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는 그 과정이, 사는 그 자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든지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어떤 경우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서로의 안부도 묻고 형편도 알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정을 나누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얘기입니다. 얘기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친근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얘기라고 하죠. 어릴 때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얘기해 주세요. 성경 얘기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인 얘기도 가끔 해주고 에스더 얘기도 해주고 또 여러 얘기들을 하면은 그래도 들은 것이 있어서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이어서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 얘기는 부담이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의 복음서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다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이야기, 또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같이 또 얘기를 기억하면서 나누면서 또 함께 복습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이야기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었던 이야기, 또 이제까지 알았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반복입니다.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작년에 들은 얘기 오늘에 듣고, 어저께 들은 얘기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오늘도 듣고 계속해서 듣습니다. 신앙의 교육은 반복교육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작년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도 다시 반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 이야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신은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반복, 재차,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할 때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듭되는 말씀이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내용은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불평할 때에 그 불평하는 소리를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구동성으로 막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죽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한 까닭에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까지 광야를 맴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좋게 듣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듣고 믿음의 마음으로 듣고 은혜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지만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이야기로 듣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시체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자라서 장정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전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달을 했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들의 그 남은 후손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너희는 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부모들처럼 너희 열조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저들이 또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노래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노래의 가사가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길게 준비했지만은 시간이 되면은 다음에 학계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키도 조그만 분이 자기 얘기만 끝도 없이 합니다. 전화 한번 통화를 했다면은 자기 집안 얘기, 자녀들 자랑 얘기 쉬지 않고 폭포같이 쉴 새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자기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죠.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못하면은 이제 남겨뒀다가 또 다음번에 언제 오라 그러면 그때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기 얼마 전 아마 6개월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가 다 돼가실 그때 12제자를 둘씩 각 촌, 각 동리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으로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9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동 각처리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미 그런 능력을 전해받았죠. 약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입술로 나오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갔어요. 열심을 다해서 각 마을과 각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두 사람이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그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제자를 또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을 때이 전도를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일을 흐뭇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잘 전했다. 잘 수고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둘씩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좋은 보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라는 동리 마골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있는 그 마을이겠죠. 이 베세다라는 뜻은 어부의 집입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는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이 베세다는 마태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있습니다.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이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와 가버나움 베세다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참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 받을 때에 너희들보다 더 큰 심판을 너희가 더 심판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베세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또 늘 함께 하셨던 그 마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아프시고 괴로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을 참으로 따뜻하게 영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장 1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읽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널리 퍼져갔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기사와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처럼 수만 명, 당시에 수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발에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친근하게 또 귀한 말씀으로 부드럽게 저들에게 말씀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말씀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저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병도 낫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이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셔서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는 식민지 민족입니다. 많은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진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 시대가 계속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참으로 배고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비천한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영접하시고 저들을 환대하시고 저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이 권능이니까 권능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능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앞으로 더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만 끝났다면 한 몇 분 만에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집에 뭐가 있는지 쏜살같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권능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또 우리 권능교회는 교회 봉사를 성도들이 와서 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면은 그렇게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면은 저 뒤에 교육자나 또 다른 분들이 장로님들이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안에서 한 10분 동안 머물러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또 안부 묻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교회는 40년 만에 같은 교회 권사님인데 40년 만에 처음 만났대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 강남에 있는 어느 유명한 감리교회인데 그날 권사님들끼리 교회 안에서 인사를 나누게 될 때에 그렇게 처음 만났다고. 권사님이 얼마나 많았으면 40년 만에 처음 만나대. 같은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가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저희끼리 그렇게 모이지 마시고 앞에 분이나 뒤에 분이나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문이 바깥에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해도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도 모를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 알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어떻든 온갖 얘기가 다 많이 있죠. 관심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늘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안 찾았죠?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듣고 소식은 들었는데 저들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걸 봤다는데 자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면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참 이상하다, 놀라운 일이다, 믿을 수 있을까? 서로 얘기를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얘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얘기했던 얘기, 했던 얘기 하고 세상 얘기만 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교회 자랑 또 내 믿음의 참으로 자랑, 믿음의 그 간증, 신앙의 간증, 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얘기들,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로마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의 이제 셋집에 이태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입니다.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잡혀오긴 왔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우리 동족을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상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고 상소를 한 것이라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 복음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그저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빠짐없이 쉼없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저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참으로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종결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 있고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은 보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배아묵의 교수는 천국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고 형제와 이웃과 서로가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가서 살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통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 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가난과 억울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일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가진 것들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믿음에 참으로 달려갈 길을 잘 달리면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전하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요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열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늘 끊임없이 전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